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우리가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언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거기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행적을 쭉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를 말하죠.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죠. 여기에 쓴 글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쓴 글을 먼저 보냈었는데 재차 사도행전을 써서 아무래도 주치의라고 하죠. 데오빌로의 주치 누가가 이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특히 여기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훈련했죠. 집중 훈련을 하셨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3절을 이 감람산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누가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니 갈보리산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갈보리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 성령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진짜 임하신 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것도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8절을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다. 우리 세 가지 언약을 이렇게 늘 얘기하고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감람산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감람산 언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미션 주는 건 사실 제자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 4일이면 됩니다. 길어야 일주일이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얘기하셨는가? 이 40일의 감람산에서 이 훈련하신 거는 이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그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신앙 점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관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신 다음에 20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얘기하지 마라 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중요한 훈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특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죠. 가보니까 막 호련히 연기가 쫙 펼치면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어찌 보면 출애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모세 오경, 말씀도 율법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모세가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가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나타나니까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초막, 텐트 3개를 짓고 집 3개를 짓고 예수님 한 곳, 베드로, 이렇게 모세 하나, 또 엘리야 하나 초막을 짓고 여기 같이 사십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잖아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번 안개가 쫙 거치면서 딱 이렇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중요한 고백을 한 대표적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 제자 수제자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훈련이 아직 남았죠. 예수님은 이건 다 아시니까 아직 너희들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얘기해봐야 헛수고다. 하는 거야 축복이지만 감당할 수가 없다. 아직은 준비. 그래서 변화산의 훈련이 필요했었고요. 또 이 제자들이 길 가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서로 또 다툽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런 사건도 있었죠.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 좌우편에 좌의정 영의정 이렇게 자리를 딱 마련해 주십시오. 또 청탁을 하죠. 이럴 때도 제자들이 막 거기서 뭐 분개합니다. 아직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 6월절을 같이 지내고 이제 잡히시죠. 이 잡히실 때 제자들 싹 다 도망갔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아직 근본, 기본, 기초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요 조금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하는 일이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한 것밖에 없어요 또. 그러나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진짜 하나님의 저주의 틀, 저주 받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죠. 어린 양이 죽듯이 물과 피를 다 쏟고 반드시 죽으셔야죠. 그 죽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도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도 어쩌냐,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서 제자들 2명은요, 또 베드로, 또 요한, 이 사람들은요 옛날 물고기 잡던 어부였잖아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중요한 감람산의 언약을, 감람산의 이 집중 훈련을 하시게 되죠. 이때에는요 미리 먼저 베드로에게 얘기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이 옛날 이름이죠.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요, 첫 번째 물었을 때는 주님이 아십니다. 2번째 물으시니까 뭐 재차 물으시는가 보다. 주님이 아시죠. 3번째 물으니까 당황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옛날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 난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건 당황돼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럼 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는요, 진정한 고백. 첫 번째도 고백이요, 2번째도 고백이요, 3번째도 진정한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전에 자기가 불림 당했을 때, 소명 받았을 때 말이죠, 사명 받았을 때, 내가 너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참 생각나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이 베드로 이하 모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얘기합니다. 그 모든 과거가 싹 다 이 제자들에게는 발판이 되어지는 그날이죠. 그 40일이에요. 예전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다 깨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좀 약간 많이 또 이렇게 얻어맞기도 했지만 중요한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요, 절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어린 양은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틀에 저주의 형태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감람산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분쟁하고 따라다니면서 햇소리하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쫙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전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전의 나의 과거, 잘못과 실수, 모든 것들은 발판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감람산의 언약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한 나의 모든 것, 실수했던 나의 모든 것, 신앙생활이 견고하지 못해서 진짜 막 햇소리했던 모든 것, 올바른 고백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내려놔지는 겁니다. 감람산의 언약은 그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고 진정한 힘을 얻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정한 남은 자, 언약 붙잡은 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례자로 기도의 사람이요,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하고 살릴 주역인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감람산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훈련인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훈련이 바로 이 감람산 언약의 훈련입니다. 이 감람산 훈련은요, 이 집중 훈련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같이 다니면서 같이 감람산에 계시면서 쭉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 얘기할 때 옛날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쭉 리바이벌 또 하셨겠죠. 핵심만.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 잘못했던 과오, 옛날에 실수했던 거 뭐, 철없이 떠들어댔던 거 뭐, 그 전부 다 이 제자들이요, 발판 위로 다 바뀌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언약은 갈보리산의 언약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딱 임하는 마가다라방 사이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우리가 어찌 보면 내 자신에 의해서 신앙생활의 한계를 그었던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감람산의 언약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증인이요,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바로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요. 결국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맞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이 결국은 맞았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해내셨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내 생각과 내 수준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걸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기고요, 지옥 배경을 못 바꾸고 저주 재앙을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저주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한들 그 능력 가지고는 세 가지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죠.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귀신 못 이깁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지옥 배경은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요. 지옥 배경은 못 막습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그 제2경인고속도로에 불이 나가지고요, 그 인명피해 났지 않았습니까? 병원 가다가 모녀가 말이죠, 거기서 화마를 만난 거예요. 그 모녀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안 믿기진대요. 그 유족들이요, 아직도 안 믿겨진대요. 재앙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꽃과 같은 인생들이 저 이태원에서 허망하게 죽었잖아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 깔려서 죽는다니, 우리나라에 도대체 그 재앙입니다. 이 이태원 거기 그게 할로윈데이 귀신의 축제 아닙니까? 누가 보냈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꽉 죽으려고 모인,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과 과학과 또 기술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맞습니까? 철학이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모든 생각과 내 수준과 능력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요 감람산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질 때 우리의 근본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 138 아니겠습니까?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죠. 우리는 기도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과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 업,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죽겠다 합니다. 지옥을 미리 체험하고 있죠. 죽겠다 합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죠.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3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3절 감람산입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언약이 시작돼요. 그리고 8절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만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것이, 그 언약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박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현장에서 사단의 나라, 흑암의 세력들을 박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근본인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라.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도전이다. 어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근본이 뭐였냐? 남은 자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헷갈릴 때도요. 이 신앙생활이 막 들쭉날쭉할 때도 있잖아요. 헷갈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늘 순례자의 길, 기도의 길을 갑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분쟁과 그 제사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또 다시 계속해서 단을 쌓은 것을 13장 18절에 또 단을 쌓습니다. 이런 삶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기도의 삶인 거죠. 헷갈려도 기도하는 거고요. 내 신앙생활 왜 이럴까 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 인생은요, 정말로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런 근본, 남은 자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 그리 하다 보니 이 아브라함은 정복자의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어제 우리 돼지 1번, 2번, 3번이 정복자 인생인데 결론에 정복자 인생 하나를 좀 더 했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전에 소돔과의 전투에서 소돔 왕이 준 전쟁 이기고 나면 그 전리품 주잖아요. 그거 받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15장 1절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15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상급. 사람에 의해서 상급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게 바로 정복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틀 시스템입니다. 정복자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틀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방패는 어찌 보면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복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어찌 보면 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싸움이 일어나도요, 안 뚫리는데요? 그 방패가 안 뚫리는데? 그리고요, 정복자의 인생은요, 그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어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경제관이죠. 올바른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인생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큰 상급은요, 큰 상급이 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2, 3, 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경제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갖춰져야 우리는 정복자 인생을 가는 겁니다. 세상의 영웅들의 그 정복자들은요, 칼로 싸웠어요. 사람 죽이고 정복했습니다. 진정한 정복이 아니죠. 진정한 정복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며, 진정한 정복은 2, 3, 7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빛의 경제, 이 시스템이 이 정복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근본이에요. 근본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런 근본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고요. 유대교도 그렇게 생각했고, 로마 정치도 그렇게 생각했고, 헬라 문화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 마음대로 마음대로 저 로마인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근본은 절대로 뚫리지 않는 믿음과 절대로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물품을 나눴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부에서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근본이 튼튼하니 오직 그리스도로 죽인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감람산의 언약이 거쳐졌거든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확실해졌거든요. 더 이상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지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감람산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이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진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은 거예요. 힘입은 겁니다. 덧입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의사라고 한다면요, 의사 가운을 먼저 입고 복음의 가운을 그 다음에 입지 말고, 복음의 가운을 먼저 입고 의사 가운을 그 다음에 입으라. 급하면요, 의사 가운을 벗어 제칠 수도 있어야 돼요. 진정한 성공, 하나님 앞에 성공자라면요. 다니엘 같은 경우 총리직을 내버렸잖아요. 과감하게 복음 가운 입은 거 그거로 충분하니까. 그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경험을 내려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 됐죠? 이제 훈련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그런데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자 중에. 예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나라 그때 해방됩니까? 또 물어보는 사람 또 있다니까요. 누군지는 안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 근본이 튼튼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 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내가 약속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입는다. 보좌의 능력을 입는다. 그러면 온 땅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모든 곳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어찌 보면 강력한 의지죠. 내가 증인으로 만들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듯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기대와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막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살리니까 임금 삼으면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만할 거니까 예수님 계시면.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죽으시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예수님 계속 살아 계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같이 성공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온 땅에 그리스도요.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셔야 되고요. 그게 베드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셔야겠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감람산에 다 깨달아진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 나의 경험을 내려놓으니 진짜 하나님의 것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축복도 대단한 거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사도행전 2장부터의 삶은 예수님이 피부적으로 같이 안 계셔도 전혀 부족함을 못 느꼈어요. 왜? 믿으니까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니까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랑 같이 사십시다. 초막셋을 짓고 또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계십시다. 너무나도 미숙한 생각이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답을 딱 내린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모든 분야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만 세계복음화 된다는 게 이게 이제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계획,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훈련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펼쳐질 한 해 동안 펼쳐질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질 언약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결국 찬송가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이깁니까? 믿음이 이깁니까? 믿음이 이긴다니까요. 그 믿음 위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같은 그리스도 위에 모퉁이돌 같은 그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 믿음을 탁 세우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는 근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이 되어집니다. 기본은 다른 게 아니죠. 기본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표준과 기준과 수준이죠. 우리의 표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또 보좌의 축복 이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죠.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해도요,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열심히 할 뿐이에요. 노력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하라 합니다. 늘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먼저 만드는 삶,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죠. 393. 3. 성삼위 하나님. 그 우리의 오래오래 함께 하시죠. 9.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보에 이번 주는 송구영신 예배와 또 새롭게 2023년도에 중요한 이렇게 유목사님의 중요한 이 기도 제목 축복 그 적어놨는데 지난주까지만 봐도 우리 393의 내용이 주보 겉면에 딱 나와 있어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보좌의 축복 9가지,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 가지는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형상, 하나님 주신 형상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에덴의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세 가지는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또 237의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우리가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전무후무한 내가 되는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이거를 기도로 누리고 기도로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사실적으로 내 안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며 누림,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바로 표준입니다. 살리려면 영으로 살리고 시대와 민족과 지역, 가정, 가문 살리려면 반드시 이 축복,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해야 됩니다.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만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과 이 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3, 9 했죠? 3, 마지막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죠. 강당 중심, 말씀 중심이죠. 예배 중심이죠. 또 중지하던 현장 중심입니다. 또 미래에 살릴 렘넌트, 우리 후대들 중심입니다. 이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393의 기도, 이거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를 늘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실력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복자의 인생과 같습니다. 정복자의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틀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업이 237과 5총족 살림만큼, 더 정확히 말하면 70제자와 70지역, 70나라, 70종족을 살릴 만큼, 거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 요즘에 그런 단어 많이 쓰죠? 인플루언서. 그 인플루언서가 바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요번에 유튜브나 또 인스타의 그 팔로워 수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야, 먹는 것만 찍어도요, 잘 찍어도요, 100만, 200만, 300만의 팔로워가 있어요. 대리만족인지 몰라도요. 그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요, 광고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는 사람에게는요, 그 식품 회사들이 그 뒤에서 서포해 줍니다. 대신 우리 거 광고해 달라고.
이게 TV 광고 뭐 이런 광고보다 오히려 그 계층에게 잘 먹히는 게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옷 잘 입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옷을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고 선전해 달라고. 그러면 막 순식간에 100만 이 사람들이 그 구독자들이 그건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에 그냥 그대로 광고가 팍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개인에게 광고하는 게 적게 들어가겠어요? 회사에 광고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가겠어요? 개인에게 광고하는 게 더 적거든요. 등산 요즘에 또 제가 등산 이렇게 용품들을 보니까요. 등산 잘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이런 제품이 좀 낫고 이런 제품이 조금 하면 좋은 제품 선전해주면 그거 삽니다. 광고가 되거든요. 인플루언서 합니다. 우리는요. 정복자라 한다면 바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 믿음이 영향이 가고 그 정도의 하나님 주시는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를 임하고 그런 사람. 그 바로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실력인 거죠. 그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실력을 만드는 겁니다. 똑똑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하다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실력은요. 하나님이 쓰시게끔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릇도 깨끗하고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믿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근본과 기본이 되어지면 이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감정과 틀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중심, 쾌락중심과 성공중심의 그 장벽으로 가득히 쳐놓은 그 여력성과 같은 그 성을 단판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과 기본과 실력, 기초인 겁니다. 한 해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라고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작품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시.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그 작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작품을 힘입어 우리도 현장에서 작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바로 25입니다. 우리는 24의 축복을 누리죠. 24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25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작품을 남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라 합니다. 믿음 위에 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든든히 하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작품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어지면 우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은요,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어집니다. 파수망대 파수꾼이 졸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 살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 늘 하나님과 통화 중, 늘 하나님과 통화 중. 그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요, 예전에 우리 TV, 저도 어렸을 때 TV 안테나 방송사 하나 나오면 아버지가 야, 옆으로만 좀 틀어봐. 그러면 틀면 나와요. 방향이 안 맞아서 그렇잖아요. 방송국에 쓰는 전파 방향인데 그게 안 맞으면 잘 안 나와요. 치거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과 메시지와 능력과 주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되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죠. 그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테나로 이 축복을 가지고 진정한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어제 1강, 오늘 2강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방향이 맞춰지니까 당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뱅이 일으켜 버리잖아요. 그 이하의 모든 역사들이 방향이 맞춰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작품, 위드,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네스의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에 작품을 하나씩 남겨질 때 메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 남겨질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이 또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함정 트로우의 그 믿음의 장벽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 25의 축복을 가지고 능히 넘어서고 능히 사단의 12가지 계계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